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게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2번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부 찬양 인도를 하는 바람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후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크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에 물든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하면은 보통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넓게 차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주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자기의 육체와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무엇이 더 필요했냐라고 주장했냐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복음의 은혜와 어떤 행위가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수순이 거의 다 그래요. 복음의 은혜보다는 나에게 먼저 보이는 행위적인 그런 일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할례를 함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과 행위가 이렇게 짬뽕이 된 이런 형태의 혼합 종교였는데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 같지만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로 여러분들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일들, 수고들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나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무엇에 빠지기 쉽냐면은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공로, 보상 심리,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요소에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중세 시대에는 아주 심했었죠.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로와 업적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죄부를 사라 그랬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그것을 내가 산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아주 큰 교회는 아닌 그런 교회들에게는 좀 덜하지만은 큰 교회들은 여러분 행사와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구역과 목장 간에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게 몇백 명이 아니라 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목장들, 수백 개의 목장이 모여서 거기서 내가 1등을 한다는 것, 순위권 안에 든다는 것, 이게 거기서는 굉장한 명예거든요. 그리고 공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됐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는 어떤 바자회 같은 거 열면은 목장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어느 팀이 바자회를 더 많이 매출을 올렸냐. 그러면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들이는, 사재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리들이 다 어디 있냐면 결국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크게 나온 거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율법주의와 이 공로주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 의의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깎아먹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은 뭐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있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약화되고 있다. 복음이 약화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는 이런 그냥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이런 말씀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형식을 쌓고 이런 것에 이제 드린 것에 만족하는 그런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이 약화가 되고 내가 직접 보이는 이런 형식들만 자꾸 취하게 되면 그 신앙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게 또 오해하게 들어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형식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공로주의들은 결국은 이 공동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세워가냐면 자기의 공로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양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잘하는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 높으면은 높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직분을 올라가면 중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생각들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이러한 어떤 목표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를,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잡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의 어떤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가 엄청난 신앙인이 되는 게 목표점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표점이 전혀 다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슨 짐이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1절에 누굴 바로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범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그러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은 당연히 죄의 짐을 가리키죠. 죄의 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실제 상황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짐을 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좀 율법적이잖아요. 누가 잘못하면은 그러한 짐을 서로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짐을 서로 지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후자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목표점이 거기가 내가 어떤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실력.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장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죄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죄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죄의 짐을 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근데 갈라디아서를 좀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잠깐 띄워주시면은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이런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금 6장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들 개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왜 속량을 받아야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거든 하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만 거치면은 모든 것이 다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실력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항상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없죠. 그거는 우리 실력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서 돌아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형식으로만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가 물러갔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법이 없으면 그게 이론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매면은 지금은 법에 걸리죠. 근데 예전에는 안전벨트 안 매도 법에 안 걸렸어요. 그때 아십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안전벨트를. 세대 차이가 너무 난 거죠, 저랑. 그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면은 걸릴 죄가 없는데,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죄가 힘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힘을 얻게 되겠어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늘어나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그래요. 여러분, 이 도로에 있는 CCTV가 많아질수록 우리 죄가 늘어난다고요. 교통 카메라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딱지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그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래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은혜 아래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이 단어 앞에 서로 짐을 지라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짐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선 사랑으로 짐을 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짐을 지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회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 잘못된 사람이 나의 생각대로 어떤 나의 방법대로 얼른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잖아요. 좀 이렇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성경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감정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예수의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인내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너무나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들을 봤을 때 물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왜냐? 나의 욕망이 올라오거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 욕망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함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많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뭔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으로 어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자기 공로와 의를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겉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고 스스로 속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일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짐이 되는 게 많죠.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짐이 되는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번역을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데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누구와 함께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좋은 거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선한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자랑거리와 공로를 만든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어떤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눈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 영생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거두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게 성령을 위하여서 영혼을 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굉장히 잘 드러나겠죠. 내가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로주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열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과 희락이라고 해요. 사랑이 제일 처음 나오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9가지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들은 하지 않고 열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은 다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걷는다.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 거두는 일, 이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말은 서로 짐을 지라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돌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다 누구의 짐을 져줘야 돼요? 아이들의 짐을 져주셔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근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사의 사명이죠, 여러분들. 또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들, 어떤 목장원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이 기간들을 거치면서 너무나 안 변하니까 낙심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으로 거두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무엇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거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여기도 선한 일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이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영생을 거두는 것이에요. 근데 더욱 어디에다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것만큼 여러분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좀 생각해 볼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차가 높아서 남들보다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가 이런 걸 겨루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에는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 대축제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축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의 짐을 우리가 져줘야 되는 어떤 축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이런 양들도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새생명 대축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는 개인에게는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어서 영생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